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78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 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아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제자 생각을 하면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제자입니다. 그것도 장담을 했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스승으로서 제자 베드로를 볼 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야, 나에게도 이런 제자가 있구나. 그런데 진짜 위기의 순간 가운데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맙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장담까지 했는데 어떤 일로 이런 일들이 생길까?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이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고 붙잡혀 가셨을 때 몰래 따라간 두 제자를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제자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대제사장과 좀 잘 아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베드로는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다시 나와서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라고 가려고 하는데 이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겁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분명 목숨 다해 예수님을 따르겠다, 지키겠다, 아마 이 장담하면서 고백했던 것은 베드로가 그냥 한 말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제가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라고 말했을 텐데, 근데 정말 위기가 닥치니까 이 베드로의 진심의 고백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군병들에게 끌려가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바라보는 현장에 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바로 이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아주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받았던 그런 감격의 시간들이 있으면 반응을 하죠. 저도 주님을 위해, 평생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또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면
그렇게 반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저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 살겠습니다. 아마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겠죠. 기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고백 가운데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진심이었는지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그 고백이 진실이었는지를 한번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죠. 때때로 주님 안에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주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또 비난을 들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쨌든 하나 흠을 잡으려고 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가 되면 이런 것이 두려워서 내가 성도라는 것을 내 가까이 있는 누군가가 알고 내 이웃이 알고 그렇다면 나에게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과의 사이가 틀어지거나 멀어지거나 혹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모습을 감추고 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반드시 베드로와 같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생길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그리고 구별된 성도답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감추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좋지 못한 행동을 할 것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보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다들 힘들고 어렵게 예수를 믿군요, 당신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이런 한마디 말 한다는 걸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비난을 하고 좋지 못한 말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면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시인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누누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대제사장은 이제 신문을 합니다. 붙잡혀온 예수님에게 제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일단 대답하기를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공개적으로 말씀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다 말했는데 왜 당신은 모르느냐. 차라리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라 대답을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이 말하기 싫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이제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이미 모든 결론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를 하나 딱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꼬투리를 잡아서 정죄하려는 의도를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 겁니다. 사실대로 다 말해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까지 나 있는 재판, 명분을 찾으려는 그런 재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 여기 변명이죠. 변명을 한들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셨던 예수님.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가고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뜻이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대로 진행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이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계속 있는 겁니다. 나를 풀어주시오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빨리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 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가까이 선 한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손으로 막 한 대 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경비병 한 사람이 욱했겠죠. 대제사장님이 물어보는데 어떻게 저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대답을 안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때렸는지 아니면 정말 분이 나서 때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한 대 때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마디 하죠. 내 말이 정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증거를 대보라.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은 한마디 그에게 뼈 있는 말을 남깁니다. 함께 재판을 신문하는 안나스가 야, 이거 재판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회의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그렇게 가야바에게 공을 돌리고 이제 예수님을 결박한 그대로 보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7절까지 세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다시 베드로의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냥 도망가서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이 베드로 미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회를 보고 예수님이 좀 어떻게 될까? 내가 혹시 구하지는 않을까? 아마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모른 척하고 불을 쬐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당신 좀 본 것 같은데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냐? 또 깜짝 놀라서 아니야 나는 아닌데 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또 베드로를 향해서 조금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아니다 했습니다. 방금 이 세 번째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베드로가 이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랐던 그 사람이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똑똑히 보았던 그 베드로를 분명히 말했는데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닭이 울고 맙니다. 여러분 닭소리는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미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줄 아시고 앞으로 네가 나를 부인한 뒤에 세 번 부인한 뒤에 닭이 울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아마 베드로는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세 번 부인하고 난 뒤에 닭소리가 울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베드로는 그 닭소리를 통해서
정말 그 어떤 시간보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을 대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 자신을 부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죠. 베드로야, 너 나 앞으로 부인할 거야. 나 모른다 할 거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것. 왜 알려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베드로 본인도 알지 못했던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저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믿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다 돌아서서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본인도 알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죠. 베드로, 너 왜 그런 말을 하냐? 앞으로 나 부인할 거야. 그냥 가. 예수님은 화내지 않고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런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앞으로 복음 전파의 귀한 사도로 쓰기 위한 계획까지 다 가지고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하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런 자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의 이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셨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인간적인 연약함을 생각할 때마다 스스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쓰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부르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그 기회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고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와 힘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발견될 때마다, 그때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주를 따른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자랑스러운 성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못할 때가 있죠. 막상 우리의 입이 안 떨어진다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내가 성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리고 성도인데 사람들이 혹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 참고 견디고 오히려 손해보고, 그런 모습들이 당연한 사실인데
같이 맞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우리의 모습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주님은 너 그렇게 해서 왜 왔니? 나는 너에게 실망했어.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오히려 잘 왔다. 그래 정말 잘 왔다. 용기를 내어서 잘 왔다. 고맙다.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로운 힘과 기회를 주셔서 우리의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이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나서 또 인간적으로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바로 그 믿음만큼은 꼭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뒤를 따라가며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